우리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련된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들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성령 충만,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막 노력한다고 막 그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수고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도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맺고 있는 것이 보인다,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아,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사세요. 이걸 경험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모르지만 신앙 1년이 5년, 10년, 20년, 30년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9가지 설명의 열매 중에서 최소한 몇 가지, 최소한 작게 잡으면 한 가지 정도는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신앙생활에 해오면서 맺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걸 알아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9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지만 좀 오해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한번 그걸 들으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있기는 있는데 너무너무 좀 미약해 보인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볼품없게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랑은 제가 아마 1년 반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희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희락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락은 말 그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뿐만 아니라 다른 성령의 열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열매들은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는다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분 좋은 것, 즐거우고 기쁜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 남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은 가져요. 그런데 이웃이 잘 됐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정말 기뻐해 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네 배가. 그게 우리 심리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열매는, 그 희락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이웃이 잘 됐을 때 그걸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준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랑 비슷한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배 아픈 것이 있지만 그건 딱 누르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신나해주고 막 내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 희락인 것입니다. 원수가 망해서 나만 잘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원수가 잘못되고 나만 잘 돼서 기뻐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악한 타락한 본성이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조차도, 악한 자들도 돌이켜가지고 복되게 잘되게 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똑같으려면 우리의 기쁨도 어떤 기쁨이어야 되냐면, 원수가 망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잘못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경쟁자가 잘못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경쟁자지만 이웃이지만 사돈이지만 땅을 사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잘 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두려운 일도 있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막 주변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화로워요. 아주 즐겁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이게 화평이에요. 근데 이 화평도 혼자서 그냥 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랑? 이웃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에요. 이것도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누구와 누리는 화평이냐면, 이것은 원수와 같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진짜 성령께서 주는 열매로서의 화평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원수하고도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맺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원수일 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울 뿐이에요.
안 만나요. 관계 안 해요. 그러고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 같은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 갖다 주고 마실 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원수와도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해요. 이런 화평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선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화평인 거예요. 이 화평도 우리 성도님들이 갖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참아주기 힘든 대상을 참아주는 거예요. 막 쳐다보기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죠. 우리 아내들은 특별히 누굴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속된 말로 머저리 같아 보이는데도 아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줘.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신뢰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과거의 행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과거 역사 속에서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마다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오래 참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주시면 상대방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냐면 신실함이 있어요. 신실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 7장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함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한테 너무 신실함을 기대하시는 건 그건 무리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배신을 반복합니다. 철저하게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부정하고 싶으세요? 나는 아니야 그러고 싶으세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고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목사라고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저도 부족한 아주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신실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신실함을 기대해야 돼요. 그분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시면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경 통독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경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비록 본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고 믿음 생활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맡았으면 사역을 맡아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약속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걸 감당하는 것,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주일학교 교사 50년 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었어요. 성가대 30년 40년 굉장히 많았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이제는 쉬어라 라고 할 때까지 꾸준하게 나가는 것.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실함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온유. 이게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온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 좀 순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무엇을 보면 되냐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온유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군가요? 이런 대답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 가운데서도 온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유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하신 분이셨냐라고 보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그분 순한 분이 아니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보면 얼마나 무섭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호통만 치신 것이 아니라 말도 굉장히 험하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어떤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럴듯하게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던 표현이지만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아주 그냥 쌍욕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말을 굉장히 험악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유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순하신 분, 착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못지않게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가운데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순한 사람이었느냐? 역시 아니었어요. 모세는 어느 정도로 화를 심하게 냈냐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박살을 낼 정도 깨부셔버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순한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온유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온유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강력한 힘과 파워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만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오른밤을 딱 치면 왼밤을 자동적으로 딱 내밀어요. 이건 누가만 할 수 있냐면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장면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도 초라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놀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한번 내려와 봐라. 왜 그러고 있느냐? 천사들이 다 너를,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는 너를 보호할 텐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어요. 남은 구원하고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막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려고 마음먹으시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다가 기도하고 계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면을 본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그 부분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붙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온유함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코를 갖다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 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을, 사명을 망칠까 봐.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미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함이고 예수님의 온유함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자제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자제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절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 항상 부정적인 나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유혹을 이렇게 피하는 어떤 것, 그걸 견디는 것, 이걸 항상 절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면 절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해서는 안 될 일도 안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기 쉽지 않아, 아우 가기 싫어, 귀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나오면 그것이 성령이 주신 열매로서 절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절제야말로 진짜 어려운 절제입니다. 내가 남들이 볼 때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막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나쁘게 보이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절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자꾸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절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마음을 절제하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절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제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주변에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막 나쁜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마음속에 그 마음은 절제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말 하기가 정말 싫지만 싫은 그 마음을 절제하고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절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절제, 성령의 열매도 많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막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길 때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고 싶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꾸 지배하도록 그분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제가 너무 사람을 나쁘게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생각한 것이 악한 것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건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어려서부터 악해, 우리는 인간 존재가. 그래서 우리 악한 인간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의탁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하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과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제 뭐 신유의 은사, 기도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게 눈에 딱 보이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참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만 하면 대박을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요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아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기나 이런 거에 아주 능숙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취미 생활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과 성령의 은사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이런 재능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는요, 그 은사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무엇하고 살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항상 공동체의 유익, 내가 아닌 너, 남,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복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이 자리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면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